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평안하며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복은 정해져 있어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양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식의 복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덕을 길러주어 스스로 복덕을 쌓게 해야 운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바에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많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큰돈을 들여 유명한 사람에게 생년월일시로 사주를 보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복은 부모인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주역에서는 선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복이 후손에게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행동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속담의 운명은 3할이 하늘에 달렸고 7할은 노력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복은 은행 예금과 같아서 다 써버리면 불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의 은행에 계속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며 귀족 학교에 보냅니다. 원칙은 오직 하나, 자식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은 대부분 가르치기 어려워 부모의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가 자식의 복을 일찍이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쓰는 돈 한 푼 한 푼이 바로 아이 자신의 복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세상에 와서 복을 쌓을 능력도 갖추기 전에 이미 소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일찍 철든다는 말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자식을 위해 복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이 그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덕을 쌓은 사람 자신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치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행을 하면 자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자손에게 반드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좋은 명성도 자손이 지킬 줄 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손을 위해 덕을 쌓으면 그들이 아직 글자를 몰라도 그 이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옛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후손이 그늘을 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덕이 있으면 자손이 그 덕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어릴 때부터 자식의 옷차림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정 형편에 맞게 단정하고 따뜻하게 입히고 건강하게 먹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덕행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길러진 좋은 습관은 자식이 평생 복을 누리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점차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도 많은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재물을 주는 것보다 귀합니다. 부모는 뿌리이고 자손은 가지와 잎입니다. 만약 부모가 효도를 받지 못하면 뿌리가 썩어 나무도 마르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고 자손이 번성하며 복록이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법 안에서 수행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공양은 다음 세대에 모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게 바쳐야 합니다. 눈을 이전 세대로 향하면 다음 세대는 자연히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눈이 오직 다음 세대만 향하면 다음 세대는 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고 배우게 한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반드시 아주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만 걱정하고 우리를 길러주신 이전 세대, 부모님께는 무관심하다면 우리 자식들은 나중에 복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그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식들만 예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홍콩의 어떤 부호의 자식들이든 부모와 조상을 대할 때 매우 공손하며 감히 반마디도 거역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큰 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범을 보였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아주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노인이 덕이 있으면 자손이 번성하고 노인이 무덕하면 자손이 재앙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의 어른이 바로 온 집안, 심지어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이 이익을 얻습니다. 부모가 악행을 저지르면 가문이 쇠락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을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나치게 챙기면 자식은 불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책은담에 이르기를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속에 충성심과 친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자손을 위해 복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탐욕스럽고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비록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지라도 결국 재앙을 만나 자신과 자손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성황묘에 요술로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동전 한 잎을 꺼내 주문을 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전이 점점 많아져 마침내 광주리 하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대사는 그 동전을 사원에 남겨두었습니다. 이해재라는 마을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탐욕이 생겨 한밤중에 아들을 데리고 몰래 동전을 훔쳤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이 동전으로 무수한 재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동전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계속 주문을 외우자 동전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전 중앙에서 황금빛이 반짝이며 마치 황금산처럼 보였습니다. 이해재는 즉시 아들에게 동전 가운데로 들어가 금은 보화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의 둥근 구멍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까지 끼이고 말았습니다. 이해재의 탐욕은 아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자손에게 약간의 이익을 남겨주려다 여러 세대에 걸친 재앙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속담에 복은 끝까지 누릴 수 없고 이익은 전부 차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익을 차지하는 것이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겉보기에는 억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며 자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복이 있습니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하늘에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도는 늘 공평하여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재앙을 받습니다. 한 가정이 번성하고 발전하려면 반드시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산둥성의 장씨 가문의 장원은 명나라 때 지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으며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쇠퇴하지 않아 부는 3대를 넘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이 가문은 한때 18만 묘가 넘는 땅을 소유하여 국가에 버금갈 만큼 부유했으며 중국 제1의 재상가로 불렸습니다. 이 가문은 오늘날까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장씨 가문은 귀한 양식을 먹는 것을 멈추고 매일 새끼 백성들에게 밥을 제공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00만 근이 넘는 양식을 구제했습니다. 병난이나 도적의 습격을 당했을 때 장원에는 담장이나 경비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의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가문이 엄격한 가풍을 가지고 항상 자손들에게 남을 돕고 검소하게 집안일을 돌보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마음의 생각으로 업을 짓고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윤회 속에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선한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부모가 덕을 쌓는 것이 바로 복을 쌓는 것이며 그 복이 자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하늘이 저버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음양 속에는 정해진 이치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야만 사람은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후세를 위해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금은보화를 남기는 것은 복을 남기는 것만 못합니다. 증국본은 일찍이 자손이 현명하지 못한데 많은 재물을 남겨주면 이는 업장을 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눈을 감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능력이 없다면 그 막대한 재산은 단지 그들을 해칠 뿐입니다. 청나라 말기 유명한 부호였던 성선회는 세 아들을 일찍 잃고 그래서 막내 아들 성은이를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며 가문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성은이는 가산을 물려받아 끝없는 부귀 속에서 살면서 방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흥청망청 놀며 민국시대 최고의 탄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특히 도박에 빠져 하룻밤에 상하이의 건물 한 채를 잃기도 했는데 그 가치는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는 집안의 모든 골동품을 팔아치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은 흩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에서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손에 너무 많은 재산을 쥐고 있었기에 성은이는 게을러지고 진취적인 마음이 없어져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 가문이 오래도록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재물을 남기고 돈을 지키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일입니다. 옛말에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직 덕을 쌓을 뿐 재산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손을 생각한다면 도덕을 수양하고 선을 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직 정신적인 유산만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범씨 가문이 800년 동안 굳건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범중엄이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고 기꺼이 선을 행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문은 대대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증국본이 어릴 때부터 자손에게 검소하고 절제해야 복이 많아진다고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가정은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선을 행하고 음덕을 쌓을 때 비로소 영원히 유지될 수 있고 집에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창고 가득한 금은 보화를 주는 것보다 자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서도 자식에게 재산을 모아주느라 애쓰기보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도록 가르치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생에서 자식의 복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비롯됩니다.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이 그 복을 누립니다. 부모가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면 자식은 자연히 복이 오래갑니다. 부모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이 자식에게 재앙을 불러옵니다. 절대로 무심코 자식의 복을 해치지 마십시오. 하늘의 돈은 사사로움이 없어 오직 선량한 사람과 친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이제 자녀 양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은 부모의 돈이지만 손상되는 것은 자식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릴 때는 매우 풍족하게 살았지만 자라서는 고생하는데 이는 일찍이 복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늙어서 누릴 복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젊었을 때 복을 다 누려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노년에 복을 당겨 쓴다면 미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들은 순순히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다면 나중에 그들의 자손도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는 3대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음식은 부모님께 드리십시오. 자녀에게 너무 맛있는 것을 먹이거나 너무 좋은 옷을 입히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식의 복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비록 당신의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그들을 위해 복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 그저 명문 학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아이에게 복이 있어야 하고 인재가 될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돈을 쓰지만 손상되는 것은 자식의 복입니다. 각자의 복 중에서 부모님과 선배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는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삶을 돌봐야 다음 세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모보다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나중에 그 자식들이 자라 아이를 낳으면 그들도 우리보다 자신의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하는 인과입니다.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이 그 복을 누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전생에 쌀과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전생에 인색하여 누구에게도 한 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어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선악의 과보는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누리는 복은 사실 부모가 덕을 쌓아 남겨준 덕분입니다. 명나라 때 왕본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는 어질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차마 그냥 둘 수 없어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 고통받는 사람들도 나의 백성입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의 가문은 번성하여 대대로 풍족했고 후손들은 모두 재능과 덕을 갖추고 번창했습니다. 사마광의 가훈에는 자식에게 천금을 남기는 것보다 덕행을 남기는 것이 낫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손을 오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남기는 대신 부모는 선을 행하고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덕을 쌓는 것은 바로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 복은 후손을 보호할 것입니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복이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수양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복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자손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덕이 있어야 덕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는 공평합니다. 옛사람들은 부는 3대를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영원히 부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덕행을 수양하면 복이 늘어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 법칙이며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복에는 한계가 있으니 소중히 여기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나중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일찍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이 빨리 고갈될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고생은 다 겪을 수 있어도 복은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차라리 자신이 고생할지언정 자식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방임과 사치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는 반드시 큰 욕망으로 이어지고 욕망이 커지면 덕행은 쇠퇴합니다. 물질이 풍족할수록 자녀에게 겸손과 절제를 가르치고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가르쳐야 그 복이 오래 지속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면 복은 항상 머무르고 복을 다 누리면 복은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쌓아주고 싶다면 부모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은 배부르면 족하고 입는 것은 따뜻하면 족하며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것이 복이고 너무 많이 바라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자식의 복을 해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절약하고 선행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작은 복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복을 쌓아나갈 줄 알아야 오랫동안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오늘 심는 선행이 바로 자식이 내일 받을 복입니다. 인생은 걷는 여정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 지배됩니다. 복에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을 쌓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절약은 복을 지키는 것이고 사치는 복을 닳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선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자식을 위해 오랫동안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눔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는 복이 있다는 문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 함께 복을 수양하기를 바랍니다. 무량한 공덕을 기쁘게 나누어 주십시오.